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식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욕망, 욕구를 또 스스로 자제하면서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다른 거죠.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하셨는 이 저녁 시간까지 지키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주의 역사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길 수 있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의 박수 치신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을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어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까지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있는 보다 있는 보다 주의 뜻이 보여라. 예수 있는 보다 있는 보다 있는 보다 있는 보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부하심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쓰스라 하심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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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은희 죄를 씻어주사 나의 가는 길에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우리 죄를 씻어주시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허물 용서하셨네. 그런 은혜를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다 다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쓰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 불길같이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허물 용서 아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날 위해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셔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제발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 지키셨고 제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사는 것이라.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를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라 오직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내 삶을 다 드리기로 다짐했던 우리가 이렇게 식어지고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렇게 연약해졌는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어. 그 말씀에 본능에 힘입어서 참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숨막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 언제 들을 수 있도록 입술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남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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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하시는 오늘도 말씀을 놓아서 우리 신령을 하시마 주를 주옵소서. 길까지 믿음을 원하시고 주여 주여로 주만에게 세우시는 일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이 저녁 다시금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구별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예배로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우리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때로는 저희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이곳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지역 복음화와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우신 당회와 각 기관과 목장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작정하고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한 생명 한 생명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길 원합니다. 예비된 자리가 참 차고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받으실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셔서 이제 치유하는 교회에 잘 장척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현재의 삶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경제 회복과 국민 화합, 특별히 북한의 핵과의 전쟁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사 속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저녁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육신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신 말씀에 도전받아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라는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준비한 본교회 장로 합창단의 특별 찬양과 늘 곡조 있는 기도로 예배를 돕는 에베네셀 찬양단,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고난주간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과 그 의무를 묵상하면서 근신과 절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앞에 계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 나가도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작년에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유럽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러 가서도 그랬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안 계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롭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저는 우리 교회 같은 당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하여튼 동성교회 빼놓고 세계에서 제일 은혜롭고 화평한 행복한 당회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당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긴 본문이니까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도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무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요즘에 새벽에 나오랴 저녁에 나오랴 힘들 텐데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뻐 죽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대학도 없고 또 홍대 입구도 아니고 의대 입구도 아니고 연대 입구도 아닌데 청년들이 한 청년부 예배 500~6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우리 청년들. 이럴 때 자랑해야지. 참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세요. 우리 대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바 같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셨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문화사역을 저기 대학로에서 동순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기 오늘 이번에 오신 분들 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나 인품이나 또 삶이나 교회에도 크게 부흥한 이 수도권에서 아주 모범적인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서 목사님 특별히 보이스도 좋으시고 페이스 받쳐주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만년 청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TV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CTV 방송. 그래서 아주 매스컴을 많이 타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나오셔서 골리앗을 향해 돌진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와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좋네요. 네. 사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김 목사님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치유하는 교회, 이 멋있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고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답이 그래도 조금 있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불러줘 세우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빈손으로 아니오고 예물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생애가 다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자주 만나지요.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에 참 청년부요. 우리 교회도 청년 조금 나오거든요. 자매 기름 맺어가지고 시집장가 같이 가면 좋겠다. 그죠? 언제 한번 만나시죠, 그죠? 네. 우리 청년부도 여기 한번 오고 또 여기 청년부도 저희 교회 한번 오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동안 3포, 5포, 7포 그리고 작년에는 8포까지 나왔더라고요. 포 아시죠? 포기한다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결국 나중에는 결혼을 포기하니까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다가 보니까 8포까지 나갔는데 작년에 8포 가보니까
팔포는 건강도 포기했더라고요. 이 배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직장도 힘들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그 숙소, 자기 기숙사 못 들어가면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뭐 월세가 싼 데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좀 비싸면 6, 70만 원까지 들어가니까 한 달에 6, 70만 원 어떻게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절약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를 줄이거나 뭐 등록금은 줄일 수 없고 그러니까 먹는 거를 줄이다가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통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대 아가씨들이 이 여자 전 연령층에서 제일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럽니다. 전 연령층입니다. 70, 80 할머니보다 20대 아가씨들 훨씬 더 자매들이 몸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0대 젊은 사람들이 7, 80대 할머니보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건강이 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을까? 뭐 아시는 것처럼 컵밥 이런 거 뭐 한 4, 5개월 먹어보다가 보면 영양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래서 넘사벽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걸 넘사벽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여러분의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내 인생에 정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할 만큼 엄청난 내 앞에 닥쳐온 이 문제, 부딪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다 넘사벽은 있게 마련이죠.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은 넘사벽이 뭐예요? 공부이지 않아요? 근데 그 공부라고 하는 넘사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뭐 합니까? 대개는 도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공부하는 것 같지만 지방에서 그냥 컴퓨터 게임하면서 그냥 만화책 보면서 몰래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도피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죠. 어른들도 도피를 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렇지만 술집으로 가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도박으로 도피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넘사벽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입니까? 아니면 부부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풀 수 없는 관계입니까? 고부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풀어지지 않는 관계입니까? 뭡니까? 두 번째, 그런 벽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딪혀서 어떻게 끝까지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피합니까? 도피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도피하고 잊어버리시는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한쪽 귀퉁이 이렇게 뒀고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사벽에 부딪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넘사벽이죠. 골리앗이 수천 년 내려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원수재간이었지 않아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싸워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필요 뭐 있겠냐? 내가 블레셋 대표로 나가마.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라. 그 둘이 싸워서 지는 쪽이 지는 걸로 하자. 그리고 싸움을 돋웁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음성과 그의 키, 엄청난 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왜요? 키가 2m 90cm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이 교회 교인들은 많이 큰가 보죠. 2m 90cm예요. 와. 요즘에 청년들은 정말 먹는 게 좋아서 그런지, 저도 제 나이 또래는 꽤 큰 편인데, 요즘엔 젊은이들하고 악수할 때는 이렇게 올려다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야, 너 몇 센치냐? 2m입니다. 2m 5cm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2m도 아니고요. 거기다 보태기 90cm. 와,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 쇠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었습니다. 자, 여성 동지 여러분 몸무게가 57kg는 안 나가시죠? 예. 안 나가는 줄 믿고. 이 골리앗이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한 사람의 몸무게만큼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휘두르고 있는 창자루 끝에 있는 쇠덩이 무게가 6kg, 이 보통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전쟁을 도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 이 본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사울 왕까지도 포함했어요. 사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키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도 거인이에요. 거인 축에 속했지만, 그러나 골리앗과 비교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별 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조차도 싸워볼 의욕조차 없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이 와서 지금 싸움을 도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초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독하고 민족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꼬마 10대 소년이 등장하지요. 예. 이 다윗이 군인이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것이죠. 도시락 전달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 다윗이, 10대 소년이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저 이방인 거인의 소리에 자기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저놈 내가 잡겠다고 나서니까 그 맏형, 7째 동생이니까 얼마나 새까만 동생이에요. 막내인데. 그리고 10대에 조그만 놈이 지가 나가겠다고 나서니까 엘리압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표현을 내면 이런 거예요. 이놈아, 지금 우리가 전쟁놀이 하는 줄 알아? 여기 진짜 전쟁터야. 저기 너보다 2배나 크신 저 사울 왕께서도 저기 저 구석에 들어가서 발벌 떨고 계시는데 네가 어디라고 여기 나서 집에 가! 그러고 아마 소리를 쳤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도 쫄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뜻을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이제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 이상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해도 더 재미없을 것 같고요. 맥스 루게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이 본문에 대한 장면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장면을요. 참 잘 썼어요. 제가 읽을게요. 형님들은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예 눈을 가려버렸다. 사울 왕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골리앗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었다. 그 바람에 투구가 훌쩍 넘어가면서 맨 이마가 손가락 2마디만큼 드러났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겨누었다. 골짜기엔 정적만 흐르고 오직 물매 돌리는 소리만 들렸다. 웽웽웽. 마침내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거인의 눈동자가 풀리더니 무릎이 꺾이고 통나무 넘어가듯 쿵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장검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거인의 목을 내리쳤다. 신나지 않으세요? 와,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키가 절반도 안 되는 10대 소년이 저 거인을 어떻게 첩을 쓸 수 있었던가?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들에게만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이론을 증거를 합니다. 경제학자, 경영학자, 정치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꼭 신학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만 거론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에요. 사실 어느 순간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느 책에서 내가 본 것 같다.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걸 위해서 모아놓은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잠깐 뒤져보니까 4권이나 나오더라고요. 4권이나.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맥스 루케이도의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최광식 씨,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다윗 대통령, 정치학, 말콤 그레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제 예배 끝났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한번 뒤져보시면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간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백 권이 나와요. 수백 권이 나와요. 요즘 한국 사회의 주제가 이런 것 같아요. 흙숟가락, 금숟가락. 예. 흙숟가락 물고 태어난 아이가, 사람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아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게 요즘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얘기는 그거에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비결이나 있다는 거예요. 예? 흙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19가지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모두 다 동의하는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 용기 가지시라고요. 네? 비록 내가 컵밥을 3개월 먹는 한이 있어도 8포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저도 많이 굶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많이 굶어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 수많은 책 속에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그중에 딱 3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비결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골리앗이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이 소년 다윗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솔직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소년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100%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길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믿음의 고백처럼 전쟁에서 승리가 칼과 단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믿음 그걸로 보면 물론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 사실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중간에 순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그 청년 목사님이 대동강에 오셔서 한 명도 자기 살았을 때 세례를 줬거나 전도해 본 사람 없잖아요. 대동강에 오자마자 칼에 목 잘렸고 성경책 몇 권 던져준 것밖에 없지 않아요.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이렇게 편만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자, 엄마와 둘이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형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이 아이는 아주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참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6.25 직후에 여인이 뭘 가지고 어떻게 자기 유복자인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들도 벌이가 없었는데요. 할 수 없이 술집에서 이거 그냥 웃음을 팔고 거기 돈 화대 조금 받아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만 보면 놀려대는 거예요. 너희 엄마 술집 작부라며?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하는 엄마에 대하여 이 말을 한 형이 자기 키보다 2배가 크든 주먹이 크든 상관없어요. 너 우리 엄마 욕했어? 한 대 때리고 10대 주워 맞아가지고 늑사바르게 기절하고 오늘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그냥 대드는 거예요. 앙앙거리면서 대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죽을지 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 어머니를 모독하는 형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쳐부숴서 정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몰라요. 전쟁에서는요, 이기고 지는 것이 규모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10년 이상 검도를 했습니다만 검도는요 8단도요 초단한테 깨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차 하면 눈 깜빡하고 하늘 파면 와 맞으니까요. 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진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변수가 워낙 많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100%의 보장을 가지고 나아갔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저 이방인에 대하여 내가 나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모독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해도 너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 대하여 제일 화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이해 못하고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교회가 모독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판에 그걸 같이 한 추념 들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꺾일 때 화내는 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분노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게 거룩한 분노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죠? 왜 이렇게 악해졌죠? 사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칭찬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 실정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딸 죽이고요. 세상의 자식놈들이 부모 우습게 여기고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권위, 존경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정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몰라요. 마약 중독자가 엄청난 많아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양일까? 교회는 뭘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산 거예요? 자, 이 사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대하여도,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나 자신에게 대하여도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이거 떠오냐? 난 뭐냐 지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목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평신도들보다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되겠나?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승리를 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다윗은 본래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래는 별 볼일 없던 친구 아니에요? 그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7째 아들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집안에 가갖고 다음 차기 왕을 고르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어디로 보냈어요? 형들 6명은 불러들이고, 막내는 가서 양 팔아. 오늘 중요한 손님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는데 너 같으면 괜히 또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너 가. 그래가지고 양을 치도록 보내버렸어요. 여기까지는 또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해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마당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음식 갖다 배달하고 돌아오도록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한테 이거 음식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 못 보셨네요. 형들한테 징표 받아가지고 와라.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막내놈이 도시락 가지고 가가지고 중간에 까먹고 지 혼자 놀다가 딱 올 줄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형님들한테 배달 딱 하고 이 음식물 받았다는 증표, 사인, 형 사인 받아가지고 와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버지도 이 다윗이 뭐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이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어린 소년,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막내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불탈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어서 골리앗을 쳐부수는 엄청난 승리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스펙이 어쩌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고 교회의 명예를 위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처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못 배웠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가진 거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시기만 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흙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이 금숟가락, 금수저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열정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물맷돌 던지는 비결. 죄송해요. 물맷돌 던지는 훈련.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맞다 틀리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달려가다가 갑자기 골리앗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놈을 쳐부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옳다? 그러다? 대답을 기도는 이미 먼저 출발하기 전에 다 했어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싸울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 다 책임을 물어.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시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그 책들을 읽다가 보면 어떤 본문에 보면 그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참 복잡하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제 물매가 보통 길이가 얼마이고 돌멩이 대충 몇 그램 정도이니까 몇 바퀴를 돌릴 때 속도가 얼마가 나고 그 속도로 날아갔을 경우에 이마에 부딪혔을 때 아마 시속 몇 킬로로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몇 센치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뭐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와, 참. 그리고 그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최신식 무기가 물맷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은 57kg 이 무게에다가 창 들고 그 거구에 어기적 오는데 그까짓 거 못 맞출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다윗은요, 물맷돌 부대를 만듭니다. 창설해요. 안 믿으시네요.
그러니까 한 50명, 한 100명이 물매를 준비해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적들을 한꺼번에 해서 돌멩이가 막 날아가서 해보세요. 화살보다 더 빠르게 가서 배면 이기잖아요. 칼 아무리 길어도 뭐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때 당시에 최상의 전투 기술을 미리 익혔고 훈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세상 뒤따라가다가 다 망해버려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참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참 마음에 드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장로님이신데 예수 잘 믿고 실력 좋은 놈 뽑으면 되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힘든 겁니다. 왜 그게 힘든 거냐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놈은 실력이 없고 실력 있는 놈은 예수 안 믿고.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청년부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제발 공부 좀 해라. 장로님이 신입사원 뽑을 때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제가 막내가 지금 35이에요. 딸인데 막내딸이에요. 35 이제 시집 못 갔어요. 못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중매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놈은 예수 안 믿어요.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회 없겠어요? 아무리 뭐 실력이 좋고 어쨌든 안 됐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교회 청년들 가만히 보면 이건 참 지질이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저놈한테 주면 우리 딸내미 밥이라도 제대로 먹일까 걱정이 되고요.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열심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세돌하고 하고 붙었는데 4대1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예언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직업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요, 기존에 알던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져 버렸죠. 1년에 500개인가가 600개인가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의사, 변호사 이 정도 묘사 이 정도면 꽤 좋은 신랑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요, 의사 중에 병원 잘 안 돼가지고 부도 내서 신용불량자로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중에 1년 변호사 회비 못 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이만큼 팍팍 변해버려요. 근데 옛날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가 보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돕기는커녕 전부 다 이 가난뱅이 되버리고 말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확 뒤집어 바꿔놓을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실력, 3가지의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오늘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청년부 설교 같은 게 돼버렸는데요. 첫 번째 실력은 건강의 실력입니다. 왜냐하면요,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도 못하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빌빌 골골 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게요. 몸부터 추스리셔야 돼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14-15년 전에 제가 주일날 낮 설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설교를 못할 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병원 바로 앞에 있어서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뭐 의대생들 여러분들이 옵니다.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던 가정의학과 과장 집사님 한 분이 3부 예배 때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내 방으로 들어가니까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 양반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봤죠. 뭐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딱 보더니 씩 웃어요. 남은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비만, 둘째는 운동 부족, 셋째는 과로. 그 얘기를 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진통제 몇 알 처방해드리면, 뭐 씻은 듯이 통증은 사라질 건데, 처방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격을 봐가지고, 제가 처방해서 드리면 진통제 뭐 몇 알 먹으면 그냥 낫더라고 착각하시게 분명하고 그래서 진통제 먹고 또 과로할 거고 또 살 안 뺄 거고 운동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엔 그냥 아파 보세요. 와, 참 이상한 집사님. 여러분도 혹시 아마 그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TV에도 자주 많이 나왔던 분이니까 유태우 박사라고 닥터 유 과자도 만들고 뭐 그런 살 남의 살 빼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유태우 박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에 제가 행정학교에서 ROTC 후보생들 3,000명 설교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부목사 대신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핑계 삼아가지고, 내가 조금 있다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내가 절대로 설교를 못 할 것 같으니까, 그 처방 좀 하라고. 그랬더니, 끝내 안 하고, 뭐라 그러냐 하면요. 안대를 하고 귀마개를 하고 자동차 뒤에 딱 놓아가지고 행정학교 가는 동안에도 그냥 쉬고 아무 소리도 좀 보지도 말고 그리고 설교 직전까지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보면 지금 자기 시간 딱 보니까 설교할 힘은 그때까지 회복될 거래. 진짜 그러고 갔는데 정말 설교 1시간 했어요. 용하긴 용해.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서 세브란스에서 우리 권사님 막내딸이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갔어요. 신방 갔는데 마지막이라는 게 이게 보통 찬송을 3곡을 불렀는데 한 곡 더 불러주세요. 그래서 한 곡 더 불렀어요. 한 곡 더 부르재. 그래가지고 2시간을 찬송. 그렇잖아요. 저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2시간 부흥회를 했네요.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 기사 집사님이 저를 뒤에다 싣고 우리 집까지 가는 동안에 저는 뭐 의식을 전혀 없고 올라가서 일주일을 정말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월, 화, 수, 금요일까지 밖에도 못 나가고 하여튼 엄청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했죠. 이러면 집사가 말이야 목사 죽이려고 그런다고. 금요일 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양반 진찰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는 뭐 삐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당신 말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사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하루 온종일 건강검진을 받고 결론 낸 게 바로 그렇게 나왔어요. 비만, 운동 부족, 과로.
그 건강검진표를 딱 보고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대로 그냥 가시면 1년 안에 모든 성인병 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사실은 운동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좀 하다 말다 했는데, 자, 운동을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수영을 조금 해서 수영장을 갈까? 그런데 수영장 가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권사님들로 여자 집사들도 다 와가지고 이게 갈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영은 포기해버리고, 마침 저희 교회에 그 승효상 장로라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는데, 건축사무소에 직원들을 위한 검도장을 그 지하에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대한검도회의 전무 이사였던 8단, 최고수 8단 사범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오픈한 지 2달도 안 됐으니까 뭐 다 초보이고, 또 우리 교인들은 뭐 만날 일이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냥 거기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검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1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나이는 10살을 더 먹었는데요. 일도 아마도 10년 전보다 3배는 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오히려 더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뽑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면접 때 검도할래 안 할래? 안 한다 그러면 안 뽑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부목사 끝나고 떠날 때 기본이 2단을 따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검도 하라 그래 놓고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는 검도가 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뭐 체질이 안 맞는다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는 걸 나는 확인해야 된다. 헬스장을 가든지 수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그 등록한 거, 다니는 거 제가 밤낮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배 나온 부목사 하나도 없어요. 네. 찔러니까요, 내가. 빼. 그래서 한 친구는 유도가 3단이고요. 한 친구는 청년 담당 부목사였는데, 이 친구는 도저히 자기는 검도가 체질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딴 거 하겠대요. 뭘 할래나? 그랬더니 킥복싱 하겠대요. 킥복싱을 5년 하더니 지금 오키나와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오키나와에서 잡고 다녀요. 오키나와 예배당 앞에 마당에다가 큰 이 샌드백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말에 절대 순종해. 저희 교회는 도둑놈이 들어와도 충분히 우리 자체 인력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검도 단수만 해도 20단쯤은 되니까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네요. 건강. 한 번은 이성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 부흥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음악교육과 학생들하고 교육과하고 또 이성희 목사님 신학과,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그쪽에 갔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인사한다고 점심 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성희 목사님하고 뭐 짰습니까?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성희 목사님 그 부흥사경회 하는데 갔더니 영성은 체력이다. 그렇게 계속하고 이 테니스 이 얘기만 하시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와 보니까 뭐 영성은 또 체력이다. 똑같이 해놓고 밤낮 검도 얘기만 하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을 따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지만
내 몸이 약할 때에는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저 문제 있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받지 않아요. 예,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잊어먹어요. 왜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교인들 문제가 있어서 와서 상담을 받는데요. 한 30분만 얘기 듣다가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약하니까. 주의 집중해서 그의 아픔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죽어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신방 불가능해요. 그런데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오밤중에도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 듣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좀 하세요. 김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많이 지원도 좀 해주시고요. 검도도 좀 하시도록 보내주시고 헬스장에 보내시든가 아니면 본래 건강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몸의 실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진짜 자기 전공 과목의 실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스를 다루는 가스 기사가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한 아파트가 뻥 하고 터졌다 그러면 그 죄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운전기사가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가는 것은 그의 실력이고 책임이고 의무예요. 근데 예수 믿는 기사들이 마구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손님 다치고 그러는 거,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정치가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없는 정치가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만드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악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한 5년 선생을 했습니다. 선생님 중에요, 크리스찬 교사들 중에 교재 연구 안 해요. 교재 연구 안 해요. 적당히 시간 때워요. 죄악이에요. 아이들이 알아요. 저 선생님 실력이 없다. 그 시간에 딴 책 꺼내놓고 선생님 비 웃으면서 와,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속상하는 거죠. 실력, 자기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작년에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가 35년, 34년 지금 목회를 했는데요. 내가 정말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리고 한 일이 별로 없구나. 이건 겸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한 6년 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은퇴가.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후배 교수님들하고 공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영성신학도 다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라틴어 문법책 다시 펴놓고 다시 단어 외우기 시작했고요.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공부는 계속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의 실력. 두 번째, 자기 전문적 실력이고요. 세 번째 실력은 인품의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 저기 한옥 목사가 썼는데요. 너무 잘 쓴 책이에요. 자, 칼이 있죠? 칼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지요. 칼이 무디면 그 칼로는 못해요. 하지만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지성, 날카로운 실력,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칼이 이놈도 베고 저놈도 베고 나도 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잘 보관하는 칼집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칼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인품이에요. 실력과 재주는 좋은데 성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깨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만 잔뜩 주고 정말 유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야 되지만 실력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실력을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성품. 나는 우리 김 목사님처럼 저렇게 겸손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정의 목사님이 귀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훈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훈련을 쌓자. 첫째요, 바로 뭐예요? 건강의 실력을 갖추시고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시고 인품의 실력을 갖추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은 사실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시네요. 16장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뭘까? 거룩한 분노도 있었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의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건 한 가지의 요소일 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준비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아서 써주시지 않는다면 저 혼자 그냥 하다가 마는 거죠. 물맷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인생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곧 성공은 아니에요. 가능성을 온전히 성공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죠. 성령님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제자훈련 제대로 받았던 제자들, 사실 요즘 제자훈련 교회마다 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끼껏 해봐야 뭐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모이는 거 한 2년 해도 꽤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한 2년,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제자훈련, 순장훈련, 그 2년 코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한 게 아니에요. 아예 매일 같이 주무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끌고 다니면서 현장 속에서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다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양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언제 그 제자 훈련의 빛이 나타났나요?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3년 동안 받았던 그 훈련이 파워를 나타내게 된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물맷돌 던진 훈련도 힘이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소년 다윗은 빨리 달려갑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넘사벽,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이 문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지금 그 넘사벽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어버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그러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도의 책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골리앗 같은 상대에게 맹렬하게 돌진해 본 지가 얼마나 되었던가. 그동안 너무 쉽게 전쟁터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던가. 책상 위에 일거리를 잔뜩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뒤에 몸을 숨기거나 남들의 이목을 피해 술집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구나. 금지된 사랑을 찾아 유혹의 침대를 파고들지는 않았던가. 그렇게 해서 잠시라도 전선을 잊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겠지만 잠시 또는 하루 동안은, 아니 길면 1년 동안은 안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고 술도 떨어지게 돼 있다. 도피처로 잡은 사랑은 쉽게 떠나가 버린다. 그때부터 다시 골리앗의 음성이 들려오고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내게 허풍을 떤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품고 거인을 향하여 돌진하라. 이혼이라는 거인아, 넌 절대로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우울증이라는 골리앗아, 평생 덤벼봐라. 넌 날 결코 이길 수 없어. 술, 고집, 아동학대, 불안감 내 인생에서 썩 사라져 버려라.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거인을 향해 날렸던 것이 언제적 이야기였던가. 너무 까마득해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가. 그럼 이제라도 소년 목동을 모델로 삼으라. 일어나 기도의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사탄의 이마를 향하여 날려라.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공갈 협박하는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스펙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불행과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주님께 모든 것 달리는 좀 싸우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해주고 승리의 확신과 체험과 기적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세 번의 기도를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